벙커원교회 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4월 7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라도가 받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아멘. 요한복음 18장 12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결박한 후 총독인 빌라도의 관저로 끌고 가 그에게 재판을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악한 일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모호합니다. 그만큼 예수의 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도는 이 사안을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로 판단하여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을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대제사장의 무리는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 없애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라고 묻습니다. 무려 대제사장들이 넘겨준 죄인이니 큰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할 텐데 빌라도로서는 그의 잘못이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기에 죄인으로 넘겨졌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로서는 그와 공범인 셈이기 때문에 그의 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제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겼고 그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머니와 형제로 여겼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믿었던 성전을 예수님은 종교 장사치들의 소굴로 보고 폄훼를 하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났겠죠. 하지만 그들이 가진 권한으로는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제목이 될까요? 세계적인 종교학자 레자 아슬란의 책 젤롯을 보면 당시 십자가 처형은 반란죄에 국한된 처형 방식이었고 예수님과 동시대에 헤제키야, 갈릴리의 유다 등 수많은 반란자들이 동일한 제목, 즉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양쪽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시며 자신이 세상의 권력과는 무관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라고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진리는 유일하거나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빌라도에게 너는 진리에 속한 인간인가?를 되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빌라도의 반응은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진지한 물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리가 뭔데? 진리가 밥 먹여줘? 정도의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답을 하지 않으셨고 빌라도는 이 말을 던진 후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의 여론 재판에 이 사안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평생 로마의 군인이자 관료였던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힘과 권력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진리 따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혹은 통치와 연결되는 말입니다. 보통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라면 영적인 세계, 내세, 마지막 날의 그리스도 왕국을 상상합니다. 그 세계에서 예수님이 왕이니까요. 그래서 천국을 가기 위한 교리적 진리를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믿음의 논리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 대한 추구, 내세적 구원의 소망은 물론 고통받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긍정적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방해하는 부정적 작용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원래 불의하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교회 생활과 개인의 구원에 몰두하는 모습은 한국교회의 오랜 병폐였습니다. 저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를 세상과는 반대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함으로 부요함에 이르렀고 섬김으로 만왕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여셨고 사랑으로 폭력적 권력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추구하신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를 위한 진리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를 뒤따르는 수많은 자들이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동기요 힘이 되었고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한 발짝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되돌아봅니다. 가난보다는 부를 추구하고 섬김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죽음보다는 살 길을 찾아 권력에 아첨하고 사랑보다 약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좋아하고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장땡인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 우리가 비판하는 교회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던졌던 질문을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진리에 속하였냐고. 예수님의 질문에 화답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세상의 가치를 전복하는 반란범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추구하셨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저 세상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의 가치를 전복하며 만들어갈 이 땅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로 내가 밟고 있는 땅부터 바꾸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용기도 부족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전복해 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